2017년 아프리카 차도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승훈 선교사입니다.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걸음, 그 모든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5, 6, 7년 정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저 출발하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드 사역하면서요, 차드가 어떤 곳인지, 왜 우리가 아프리카 불어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저는 불어권 아프리카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불어권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차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차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불어권 지역이 차드입니다. 차드는 공용어로 불어를 사용하고 차드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준무슬림 국가이고요. 그러면서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도죠. 아프리카에는 약 55개, 때로는 56개, 때로는 57개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차드를 시작해서 그 이하 남쪽 중앙아프리카나 콩고, 가봉을 시작해서 서쪽으로 대부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이나 남부 지역은 영국이 지배를 한 영어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부나 남부 지역, 영국이 지배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가 우세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지배한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99%가 무슬림이고요. 그 옆에 있는 말리는 한 94%, 5%가 무슬림이고 세네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타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독특하게도 차드는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차드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드는 무슬림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한 10% 정도 됩니다. 개신교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자기가 태어난 종족을 따라서 그 종족의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있는 종족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고요. 중북부에는 대부분 다 무슬림 베이스를 가진 무슬림 종족들입니다. 차드에는 약 180개 종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죠. 아주 큰 나라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의 한 6배 정도 되는 큰 땅덩어리인데 그 가운데 180여 종족이 있습니다. 완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저 차드가 보고마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40 창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교 운동 가운데 10-40 창문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에 세계 미전도 종족이 다 들어 있습니다. 6% 이상의 97%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저 10-40 창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0-40 창문 지역을 적극적으로 선교하자 하는 운동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죠. 근데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많이 강조하다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운동이 공산권 지역이죠. 중국과 그리고 구소련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 지역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980년대 중국에 한국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이제 인도 지역이죠. 힌두권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이슬람 선교 운동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포함한 그 주변 국가의 대부분 국가들, 중동 지역이죠. 이슬람입니다. 저 지역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이죠.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갔죠. 근데 14십 창문을 이야기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선교와 14십 미전도 종족 선교에 아주 중요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국 선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입니다. 네, 저 지역은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슬람 지역이지만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특별히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사헬 지역의 이슬람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아, 그리고 그 이남에 있는 나라들,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물론 북아프리카에도 불어권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제리는 불어를 사용하죠. 모로코도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났는데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모로코도 아랍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튀니지도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저 북아프리카는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 신분이 들어가면 곧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라고 일컫는데요. 저 지역은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신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슬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사막이 북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을 이제 딱 나누어 놓았죠. 사하라 사막이 세계 최대의 사막인데요. 차도도 국토의 한 5분의 3 정도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제 사막권 지역인데, 그런데 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99%여도 선교사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프랑스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라이시테라고 하는 세속국가주의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종교들은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차드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카넴 왕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이슬람 왕국을 이룬 왕국이 카넴 왕국인데요. 100% 거의 무슬림이고요.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90만 명 중에 몇 명이니까 99.99999%의 이슬람 종족입니다. 근데 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종족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 종족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알리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청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물결을 보내주시는데 1년 전에도 한 청년이 주께로 돌아왔고, 이번에 알리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 가족 전체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명예살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자기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 살인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게 되면 한 정부에서 원래 그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갑니다. 잡아가지만 가족의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은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다시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체도 거의 다 이슬람 이제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을 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인데, 저 지역들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열린 이슬람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권 지역과 불어권 지역의 한국 선교사 비율을 따지면 1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있으면 90명이 영어권 지역, 기독교가 우세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7명 정도가 불어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선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인구 출산율에 대한 이제 그런 표지인데요. 한국이 0.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당 출산율이 심각하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 10배입니다. 저게 1, 2, 3, 4는 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요. 차도도 사실은 인구 통계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곳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차도도 니제르, 저 소말리아 근처입니다. 다 7명. 한 가정당 한 7명인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 10가정이 와서 공부를 하면요. 유년중학교가 70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은 열린 어떤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구 분포를 보면 완전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노령층은 너무나 적고 아이들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한 30여 가정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한 200명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두 번째 선교운동 가운데 하나가 44운동입니다. 44운동은 4살부터 14살의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자.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어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사역하자 하는 운동이 44운동입니다. 그런데 44운동이 가리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저기 보시면 다 니제르, 콩고, 말리, 뭐 이런 차드, 뭐 이런 부르키나파소, 다 베냉, 뭐 저 나라, 중앙아프리카 저 나라들이 다 서부 부르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운동을 일으키시면서 그 선교운동에 적합한 나라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는데 그 지역들이 서부 부르큰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저 지역에 열심적인 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사역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타겟팅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 지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대에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8유닛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서광 이현비 선교사 이현비 너무나 귀하게 잘 믿음 좋은 순수한 믿음의 가정이 또 함께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8유닛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 딸이 3개월 때 저희가 차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26살이 되어서 지금 뭐 여기 한국에서 들어와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가서 전도사 1년 차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우리 하성이 하민이도 있는데 아이들이 은혜 안에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이 자랐던 것처럼 잘 자라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잘 이번에 이게 저 카네만구 지역 마사꼬리 저희가 사역할 집을 이제 짓고 들어가서 살 지역입니다. 몇 번은 이제 자기도 하고 있는데 저 지역을 저희가 없는 동안에 잠시 방문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곳에 가서 하슬이가 저렇게 사진 보셨죠? 현지 까만 아이들에게 딱 안겨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처음 들어가면. 그런데 저렇게 너무나 잘 적응하고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사코리 카네만국의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저곳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어떤 사역이냐면 첫 번째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정도의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대부분 다 빠른 시일 안에 3년 안에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해서 좋은 건물을 갖춘 것이 아니고 초가 지붕을 한 흙벽돌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그런 초등학교예요. 현지화된 초등학교죠. 보통은 1년을 이제 교사 사례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학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하는 학교인데 무슬림이 주로 이제 많이 있지만 저희 차드에서는 이제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의 땅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그 교회 옆에 초등학교를 이제 개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직접 그 초등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뭐 장학금도 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들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얼굴에는 뭐 먼지하고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눈동자를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고 깨끗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저희가 50여 명의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케어하고 했었는데요. 성경을 쓰게 했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쓰게 했는데 이제 쓴 아이들이 저렇게 자랑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차대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였었어요. 정말 가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가 현지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한 번의 식사를 합니다. 식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개념이 없고 식사 한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배고파서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음식도 또 주기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그런 나누는 그런 사역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이제 교회 사역인데요.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집으로 직접 지어서 하는데 물론 이제 누군가가 또 이제 도움을 주면은 건축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지금 약 50여 개 이제 개척이 되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번에 저기 보시면 이제 서광 선교사도 있습니다. 은자메나에 있는 저희는 이제 침례를 하니까요. 현지에서는 다 아프리카는 다 침례를 하니까요. 이제 강해에서 이번에 한 70여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자메나 지역에서만요. 은자메나에 한 1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70여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식을 거행한 모습.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현지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또 현지인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자기들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드의 여러 성도들이 스스로 차드를 복음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이번은 신학생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 사역하고 현지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가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2차례 정도 따로 불러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한 70여 명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번에 14명 정도의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좋은 사역자로 배출되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저희가 빠른 이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신학교도 현지인에게 이양할 수 있을까 해서 10여 년 전에 한 명을 한국으로 보내서 박사 학위를 받게 하자 해서 와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뒷모습만 있네요. 조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들어가셔서 이제는 신학교 학장이 되셨어요. 실제 학장이 되셔서 현재 지난해부터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양을 하고 저희 현재 선교사들은 옆에서 강의하고 돕고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의료 사역인데요. 혹시 유튜브에 GIC라고 글로벌 이미지 케어라고 하는 한국 의료 선교 단체입니다. GIC인데요.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넣으시면 차드에 와서 구순 9개월이라고 이렇게 입술 갈라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술해 주는 분인데요. 이번에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차드 의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GIC에서 보건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단기 선교 팀이 오면 우리가 다 저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데 수광 선교사네요. 이게 다 이제 단기 팀 와서 사역할 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포스가
한국이나 차드나 똑같이 하더라고요. 부르러 하는데도 뭐 난리가 납니다. 정말 뛰어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도 한번 오셔야죠. 차대에 오셔서 단기 사역 한번 오셔서 사역하면 저희도 현지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지만 오신 분들도요, 차들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차들을 보시면 일생의 큰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차들은 사막 기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저게 다 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역들이 있는 사회 개발 사역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우물을 펌프를 마련하는데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가 하면 그냥 흘러가는 물이나 우기 때 땅을 파놓으면 그곳에 고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이제 펌프를 주면 좋은 물을 마시게 되죠. 이런 사역들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하는 작업들이고요. 다음 보시고 이제 이것이 이제 카넨 왕국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아이들이 앉아서 찍었던 사진이 바로 저 집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이제 저곳에 그냥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마사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할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막이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다 보면 그것이 숯불이 이루듯이 들어가서 그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생각나실 때 카넨 왕국을 기대해주죠.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가정이죠. 아이들이 어렸는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29, 26. 네, 우리 하승희 하민이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 장 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 선교를 위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이렇게 피해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피해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들어와서 그 많은 다윗이 머물고 있던 모든 지역과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재산과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윗이 6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보솔이라고 하는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솔 시내가에서 600명 가운데 200명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행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놓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후방을 맡기는 거죠. 맡겨놓고 400명의 군사만 급속하게 아말렉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되찾아와서 보셀로 돌아와서 200명의 후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의 규례를 세웁니다. 왜 규례를 세우게 되는가 하면 그때 400명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 200명의 사람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전쟁에서 얻게 된 그 모든 노획물들의 분깃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400명만 나누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만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분깃을 나누는가? 그러지 않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후방에 있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깃을 나눌 것이다. 이것을 규례로 삼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그 이후에도 이 규례가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던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나라, 우리 문화, 우리의 언어가 아닌 타 문화, 타 언어권에 나가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방에서 전쟁하는, 영적 전쟁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선교사들만의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참전하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서광 이현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 현장에서 사역하여서 얻게 된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의 상급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방에서 기도했던 여러분이 동일하게 선교사님들이 얻게 되는 동일한 영광과 명예와 상급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결코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역이고, 선교는 개인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져야 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얻게 되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설교를 마쳐가면서 16장 3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안함께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서 17장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생명이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것으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뜻을 하나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루려 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곳이 세상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지셨을 때 그가 첫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오늘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세상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을 주셔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한가운데 다른 언어와 문화권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을 해외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한 마음으로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들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원하고 눈물로 그들을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선교에 참여가 선교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선교를 위한 기도는 더 이상 선교 후원이 아닙니다. 선교 그 자체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 때 그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보낼 때 세상 가운데로 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려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몇 업 지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함께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고 구름 가운데 지났던 것을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구원받아 이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5가지 시험을 주시죠. 그 시험을 거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료가 무엇이었느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인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고난스러울 때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강 저 끝, 바다 저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땅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세상의 선교사로 그렇게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